네, 서로 환영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십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십니다. 우리 영상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도 주님께서 사랑하십니다. 아멘. 네, 오늘 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구약성경 106쪽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15절까지 이 계시의 하나님 말씀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은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시리니 이런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며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아멘. 날마다 새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님 품 안에 안식하며 말씀을 통해 베푸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립니다. 성령의 감동 감아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 삶에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되고 말씀을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애굽에서 압제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을 향해 가게 되는데 거기까지 가는 데는 광야를 통과해야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머물던 야곱의 가족 70명이 애굽에서 총리가 된 요셉의 초청으로 애굽으로 가족 이민을 한 지 40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요셉을 아는 바로는 세상을 떠나고 새로운 바로가 애굽을 통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의 압제 아래 종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종살이의 고단함도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숫자가 점점 불어나서 200만 명에 가까운 큰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민족이 되었습니다. 이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
광야를 통과해서 야곱이 나왔던 그 약속의 땅을 다시 들어가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광야 생활을 경험해 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모든 것이 낯설고 불편한 것뿐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경험해 본 모세가 인솔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인솔해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모세는 광야가 어떤 곳인지를 경험했습니다. 애굽의 궁중 생활이 전부였다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를 통과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준비시키시고 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함께 광야를 통과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물도 없고 먹을 양식도 없고 길도 험하고 대적들도 나타나고 모세는 양을 치면서 그런 광야 생활을 경험을 해보았습니다. 광야는 의례 그런 곳이지. 모세는 알았습니다. 양들을 이끌고 광야를 지나다 보면 불편함과 위험이 있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몰랐습니다. 종살이에서 해방되는 감격을 경험하면서 애굽에서 나오기는 했지만 그들은 갈 바를 알지 못했을 거예요. 참 막연했을 거예요. 조금 가다가 이들이 홍해를 마주하게 됩니다. 뒤에서는 애굽 군사들의 말발굽 소리가 가까이 다가옵니다. 애굽의 중무장한 병사들이 추격해 왔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서 아우성을 쳤습니다. 지금까지 인큐베이터 같은 애굽이라고 하는 대제국의 울타리 안에서 그저 순응하면서 살아왔습니다. 몇 세대가 지나는 동안 이들은 노예로 사는 것이 익숙해졌습니다. 태어나는 어린 아이들은 을의 노예 신분이 되는 것에 익숙했습니다. 시키는 일에 복종하며 살았지 주체적으로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생활을 해본 경험이 없었어요. 광야를 조금 지나다 보니 불편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애굽 종살이에서 길들여진 사람들은 광야 생활이 불편했어요. 물을 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양식도 없었습니다. 길도 험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광야 생활을 해야 하는 이스라엘의 형편을 모르고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그 형편을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애굽 생활도 아시고 광야 생활도 아시고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 살게 되는 가나안 땅의 형편도 다 알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형편을 모르실까요? 여러분의 삶에서 일어나는 형편을 하나님께서는 모르실까요? 하나님 다 아십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을 하나하나 다 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형편을 다 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길에 홍해가 있는 거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걷는 광야길에 물이 없는 것도 아십니다. 먹을 양식이 없는 것도 아십니다. 아말렉 같은 대적이 나타나는 것도 아십니다. 모든 형편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형편을 다 아실 뿐만 아니라 홍해를 갈라 마른 땅처럼 건너가게 하실 계획도 갖고 계셨어요. 마라에서 쓴물을 마시고 죽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나뭇가지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엘림이라고 하는 곳에는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마실 물이 없을 때 물을 준비해 놓으시고 먹을 것이 없을 때 먹을 것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기의 이야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모습을 자주 보게 돼요. 그러면 왜 원망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원망하겠습니까? 나는 이렇게 힘든데 아무도 내 형편을 모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원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 혼자 힘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능력은 없으면서도 내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원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호와 이래 마실 물도 준비해 두시고 먹을 것도 준비해 두시고 지면하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도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원망이 일어나는 겁니다. 애굽 생활보다도 광야 생활보다도 더 좋은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원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광야 길을 통과하게 하신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기 위해서 광야 길을 걷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을 훈련하기 원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불평과 원망과 낙심을 바꾸는 훈련부터 하십니다. 불평을 감사로, 원망을 찬송으로 바꾸는 훈련을 하십니다. 염려를 기도로 바꾸는 훈련을 하십니다. 두려움을 담대함과 평안으로 바꾸는 훈련을 하십니다. 낙심을 소망으로 바꾸는 훈련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훈련을 하십니다. 애굽의 삶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 하나님의 율례와 계명을 따라 사는 훈련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훈련을 해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거민들과 구별되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이 훈련을 광야에서 하시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나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훈련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불평이 감사로 바뀌고 원망이 찬송으로 바뀔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염려를 기도로 바꿀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두려움을 평강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낙심을 소망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는 겁니다. 환경보다는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현실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드는 것입니다. 소망을 붙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를 어떻게 통과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어떻게 통과해 갑니까? 광야의 현실에서 선하신 하나님을 체험함으로 광야를 통과해 나가요. 하나님은 선하시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거 체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광야 같은 현실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체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광야 같은 현실에서 선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른 점이 무엇이겠습니까? 모세는 광야 생활을 미리 경험했어요. 몇 년 동안 경험했습니까? 40년 동안 경험했어요. 모세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적을 몸소 체험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전해 듣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적을 지켜보기만 했어요. 그것이 애굽에서 나오기까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은 이 훈련시키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경험했던 일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계시해 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염려가 생기고 불안해지고 두려워지고, 여러분 그것이 무엇 때문일까요? 환경 때문인 것 같지만 실은 환경보다는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형편을 다 아시고 계신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불안해지는 거예요. 내 사정을, 내 형편을 아는 분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 형편 다 알고 계십니다. 다윗은 자기의 형편을 다 아시는 하나님에 대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139편 말씀 보십시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형편을 아십니다. 바다 끝에 있어도 다윗을 붙드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붙들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우리 입에서 나오는 감사의 소리 들으십니다. 찬송의 소리 들으십니다. 축복의 소리 들으십니다. 기도의 소리 들으십니다. 그 소리만 들으시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쁘시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서 나오는 원망의 소리를 들으셨다. 반복해서 말씀해요. 하나님이 너희의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셨다. 들으셨다.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무거우시겠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가게 하시는 하나님 만났습니다. 기뻐했습니다. 찬송도 불렀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치료하시는 하나님 만났습니다. 감격스러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엘림을 떠나 신광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가지고 왔던 양식이 뚝 떨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면 원망으로 반응한다는 거예요. 원망하는 소리를 냈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겁니다. 양식이 떨어졌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환경과 모세와 아론을 바라보면서 원망을 쏟아냈어요. 모세와 아론만 그 소리 들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당신들 때문에 우리가 이 광야에서 굶어 죽게 되었다고. 성도 여러분, 믿는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의, 믿음 있는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고통이 찾아오면 하나님을 향해 기도합니다. 그러나 믿음 없는 사람은 고통이 찾아오면 사람을 향해 원망으로 반응합니다. 너 때문이라고. 당신 때문이라고. 정부 때문이라고. 오늘 보면 2절,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려움 만나자 지금까지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는 싹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과거의 애굽 생활을 미화시켜요. 거기서는 고기 가마 곁에 앉아서 고기와 떡을 배불리 먹었다고 말합니다. 그때가 좋았는데 왜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이 고생시키느냐고, 왜 여기서 굶어 죽게 하느냐고 원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굶어 죽게 하지 않으십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애굽 땅 고기 가마 곁에 앉아서 떡을 배불리 먹었습니까? 그러지 않았죠. 설령 고기와 떡을 배불리 먹었다 하더라도 사람은 그것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것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떡을 위해서, 고기를 위해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소명을 이루며 사는 것입니다.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시야 속에는 떡과 고기만 들어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고통을 겪었습니다. 학대를 당했습니다.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죽임을 당했습니다. 끔찍한 일을 겪었습니다. 국고성 비동과 람셋을 건축하는데 강제 동원되었습니다. 벽돌 굽기와 농사에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채찍에 맞았습니다. 학대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고통하며 신음했어요. 도저히 살 수 없다고 부르짖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그 애굽 생활을 미화시켜요. 그때가 더 좋았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모세와 아론이 자기들을 광야로 인도했다고, 왜 너희가 인도했느냐고 원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오늘 6절 7절 말씀을 보십시오.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에게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이 말은 뭐예요? 조금만 기다려봐라. 저녁까지만 기다려봐라. 내일 아침까지만 기다려봐라.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하셨음을 들으셨습니다. 하나님 그 소리 들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원망의 소리도 들으시고 감사의 소리도 들으시고 찬송의 소리도 들으시고 기도의 소리도 들으십니다. 오늘 찬양대가 찬양하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온 회중들이 예배 자리에 모여서 찬송하는 소리 하나님 들으셨어요. 우리의 기도 소리도 들으세요. 다윗은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합니다. 시편 5편 3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하나님은 나의 기도 소리를 들으신다고 고백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들으십니다. 찬송 소리도 들으십니다. 기도 소리, 찬송 소리 들으실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라. 조금만 참고 하나님 바라보자는 거예요. 하루 사이에 일어날 일을 알지 못하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바꾸실지,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가실지를 모르는 것이 인생이에요. 시편 30편에서 다윗은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쁜 일을 준비해 놓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성도들, 우리가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르는 사이에 일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시면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의 인생길을 선한 방향으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룻밤 사이라도 메추라기를 보내시고 만나를 내려주시는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말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원망의 말도 들으시고 감사의 말도 들으십니다. 원망의 말을 하면 내 마음 힘들어지고 온통 세상에는 안 되는 일만 보입니다.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다 안 되는 것만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감사의 말을 하면 감사할 일이 생기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이 행복해지려면 먼저 우리 언어가 치료돼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해지려면 언어가 치료돼야 되는 거예요. 원망의 언어를 감사의 언어로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 감사하는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복된 일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훈련 먼저 하시는 거예요. 어려운 일 만나면, 대적 만나면 원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기대하라고 이 훈련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음으로 하나님은 우리 형편하시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오늘 4절 말씀,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둔 것에 갑절이 되리라. 자,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세요.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테스트하겠다. 모세는 나중에 이렇게 회고하면서 얘기합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애굽 땅에서 살던 것처럼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말씀, 생명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3절과 4절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3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합니다. 3절과 4절 사이에 모세의 기도가 있었음을 짐작해 볼 수 있어요. 지금까지 하나님은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소리 듣고 일하신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모세의 소리를 듣고 일하셨어요. 모세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모세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면서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이번에도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거예요. 그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먹지 못했던 만나를 먹게 됩니다. 아침에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근 것을 거둬 먹으면서 백성들이 모세에게 서로 얘기합니다. 이게 뭐냐고. 이게 뭐냐고. 그러자 모세가 이렇게 대답해요.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다. 누가 주었어요? 여호와께서 주어 먹게 하시는 양식이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만나서 두려워하고 있을 때 그 형편 아셨어요. 홍해를 갈라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실 계획을 세우고 계셨어요. 그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계획을 모르고 원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하면서 물이 없어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그 형편 다 알고 계셨습니다. 엘림에 물샘 12를 준비해 놓으셨어요. 바위 밑에 물샘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선하심과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을 모를 때 낙심하고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먹을 것 없을 때 하나님 그 형편 다 알고 계시고, 광야 통과할 때 하나님은 광야에서 만나게 될 일도 다 아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다 준비해 놓고 계셨습니다. 만나를 준비해 놓고 계셨습니다. 물을 준비해 놓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 먹으면서 기적을 경험하며 삽니다. 날마다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어떤 하나님 만났습니까? 하나님은 내 형편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보이지 않는 것 하나님은 준비해 놓고 계신다는 거예요. 만나도 준비하시고, 저녁에는 메추라기 보내셔서 고기 먹게 하시고, 아침에는 만나를 준비하셔서 떡을 먹게 하시고,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는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하루 단위로 살아갑니다. 하루에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니다. 어떤 사람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정량을 가져오지 않고 이거 남겨놨다 나중에 먹어야지, 만나를 좀 보관했어요.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벌레가 생겼어요. 못 먹게 되었어요. 내일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거 믿지 못하고 보관해뒀다가 먹어야지, 벌레 생겨서 못 먹었어요. 새날에 하나님 새 만나를 내려 주셨어요. 하나님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성도는 날마다 하나님 은혜 받아 사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하루하루 사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내일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소관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형편을 다 아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위해서 좋은 것 준비해 놓고 계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세요. 혹시 원망이 일어나면 기도로 바꾸시기를 축원합니다. 낙심이 오면 감사로 바꾸고 찬송으로 바꾸시기를 축원합니다. 날마다 믿음의 고백, 감사의 고백이 넘치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원한 천국 약속의 땅을 향해 나가면서 광야길을 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물이 없고 양식이 떨어지기도 하고 대적을 만나기도 하고 낙심되는 일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서 원망의 소리 나오지 않게 해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감사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 날마다 필요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내 형편 다 하시고 가장 좋은 길을 예비하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